아볼로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쓰신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로 알고 있는 사람은 기껏해야 마틴 루터나 요한 칼빈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은 마틴 루터나 요한 칼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익숙하다는 거하고 잘 아는 거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고민을 잘 아십니까? 부모님의 생각과 인생을 잘 아시려면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어야 됩니다. 자녀들의 생각을 판단하고 구중하기 전에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어 보아야 자녀들을 알 수 있습니다. 루터나 켈빈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잘 아십니까? 루터의 글을 켈빈의 글을 직접 읽어본 글이 있습니까? 신기하게도 신학대학원에서도 루터와 켈빈을 잘 안다고 하지만 루터의 글을 원전을 몇 권 읽어봤냐 하면 제대로 읽어본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다양하고 정말로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훌륭하고 뛰어난 것 같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훌륭하고 뛰어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쓰신 수천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아볼로를 보시면 이분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또 하나의 숨겨진 사람이 있구나. 나도 아볼로처럼 유명하지는 않지만, 세상에서 유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유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받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원이 길었는데,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있을 때에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전해야 되겠다라는 큰 결심을 가지고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처럼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사람으로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로마가 제일 크고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집트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집트에는 100만 명 정도의, 최소한 1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 이집트 전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생각하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전 세계적으로 도서관이 유명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이 인류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보다 더 교육과 학문의 중심지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큰 회당을 지었고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볼로를 이야기할 때에 주목할 표현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여기서 성경은 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없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은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하고, 구약 성경을 지금처럼 들고 다닐 수는 없었으나 구약 성경을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70인역이라고 septuagint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책이 septuagint 70인역입니다. 이 70인역을 번역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BC 300년경에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고 히브리어를 읽을 줄 모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톨레미 왕조의 왕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유대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도서관에 비치를 한 것입니다. 아볼로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 많은 곳에서
구약 성경의 번역본인 septuagin트 헬라어 성경으로 구약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아마 성경 박사, 성경 교사라고 할 만큼 탁월하게 성경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집트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유대인들도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는 유월절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이야기한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예수님을 믿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형성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아볼로는 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오기 전에 이미 아볼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학자들은 보통 액티브하지 않는데요. 아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잘 알았던 아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있는 큰 도시마다 마을마다 가서 회당에 찾아가서 그 구원의 복음을 주의 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길을 전하며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만 전도 여행을 다니고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디다케나 초대교회 문서를 보시면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열심히 있는 일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주목할 만한 사람이 이 아볼로입니다. 이런 아볼로가 어떻게 해서 에베소에 오게 되었는가? 그거는 잠깐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우리에게 좀 더 가르쳐 주시고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6월절이 다가오고 있고 6월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에베소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음에 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한참 후에 돌아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떠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직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하고 좀 더 같이 거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바울이 떠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에베소의 회당에 아볼로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성경을 잘 알았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추측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명쾌하게 말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저 개인적으로는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말씀은 역시 공간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제일 은혜가 크고 그 다음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요한 서신들이 참 좋습니다.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쓴 건데 요한이 참 좋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중에 특별히 시간이 있으면 공부하고 배우고 싶은 것 읽을 때 믿음의 격려와 도전이 되는 게 있으면 저는 히브리서가 되게 좋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돌 던지지 마시고 저는 히브리서가 참 좋습니다. 처음에는 히브리서가 어려웠는데요. 철이 들고 성경을 알면서 히브리서를 읽으면 와, 누가 썼길래 구약을 이렇게 정통하게 알고 있나? 구약에서 제사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예언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예비 과정이고 이 예언했던 이 모든 일들이 선지자들과 예언서를 거치면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구원의 완성이 이렇게 나왔구나.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해석하고 있는 구약에 대한 해석을 볼 때에 지금도 목사님들이나 신학교 교수님들 가운데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을 그렇게 딱 이해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구약 성경을 딱 보면서 이게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렇게 성경과 구속사의 은혜를 딱 정리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성경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아는 놀라운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가장 유력한 후보로 치는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면 아볼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의 성경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였을까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의 저자로 생각할 만큼 성경에 대해서 탁월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침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진행되는가를 궁금해하던 참에 아볼로가 와서 회당에서 성경을,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도움이 됐지만 사실 이것이 아볼로에게 있어서도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하나님께서 아볼로에게 주신 은혜가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회당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볼로의 탁월함과 함께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들어보니 아볼로가 정말로 잘 압니다. 근데 요한의 세례만 압니다. 그 말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전한 죄사함, 그 죄사함을 이룰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압니다. 그런데 무엇을 모른다는 것입니까?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주실 성령님의 세례, 성령님의 오심과 성령님의 은사와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교회의 일에 대해서는 불행하게도 아볼로는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알지를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알게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성숙하고 지혜롭고 겸손했던 것 같습니다. 회당에서 아볼로의 설교를 듣다가 회당에서 아볼로 선생님 이거는 당신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초대해서 아볼로에게 본인들이 경험한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세례,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의 신을 부어줄 텐데 그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 깨닫고 알게 된 것, 사도 바울을 통해 경험하고 알게 된 것을 아볼로에게 겸손하게 자세히 가르쳐 줬습니다. 아볼로가 정말로 하나님이 쓰는 충성되고 탁월하나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성경 박사와 같은 아볼로가 누구한테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평신도처럼 보이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아굴라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가의 기록을 보면 여자인 브리스길라가 좀 더 많이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자기에게 결핍되어 있었으나 너무나 중요한 것, 성령님의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가는지를 확실하게 배우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아볼로를 만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에 우리도 몇 번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왔던 중요한 터닝 포인트 중에 한 가지가 이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구원의 삶을 사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은 이때였습니다. 성경에서 설명하는 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많이 알고 다 압니다. 그런데 희미하게 압니다. 대충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충 알고 희미하게 알면 이게 나의 신앙생활이 대충 하게 되고 희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충 알고 희미하게 알았던 것을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알면 나의 신앙생활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바뀝니다. 이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이게 들으면 맞고 아는 것 같은데 이게 명확하게 되고 정확하게 되고 분명하게 되면 이게 나에게 큰 전환점을 주는데, 이 전환점을 준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서 만난 것입니다. 이 이후에 아볼로의 사역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잘하다가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추천서를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잘 설립해 놓은 개척교회인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 두 가지 일이 주목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큰 유익을 줬습니다. 아볼로가 와서 좋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 개척해서 시작하는 사도 바울이 떠났고 있는 그 고린도의 교인들이 아볼로가 옴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교회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과 아볼로가 논쟁을 하면서 그 모든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쾌하고 분명하게 딱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게 이제 아볼로에게 가지고 있는 은혜인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하면 항상 돌맞거나 쫓겨가거나 이랬는데 이상하게 아볼로에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할 때에 아볼로는 성경을 딱 펴놓고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이 이해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과 어긋납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딱 증명하면서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아볼로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교인들이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으면 알지만 아볼로의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 크게 은혜를 받았던 교인들이 나는 아볼로파다, 그렇게 아볼로파를 만들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뭔고 하면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모르는 것을 알므로 신앙이 자라기도 하지만 희미하고 막연하게 아는 것이 명쾌하고 분명해지면, 여러분 말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고 명쾌해지면 나의 신앙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명쾌하고 분명하게 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이건 다 아시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과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습니까? 헷갈리시죠?
너무 간단한데요. 명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인격과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행위를 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까? 명확한 답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멸망당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멸망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믿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삶이,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종교개혁의 은혜 가운데 마틴 루터 선생님을 비롯하여 이신칭의의 교리를 말씀을 믿고 자라왔습니다.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나의 행동이, 나의 인격이 부족하더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마틴 루터 선생님에게 이신칭의를 주장하시는 마틴 루터 선생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믿음에 합당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신칭의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루터가 살았을 때에, 루터 시대에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루터는 설교를 통해, 글들을 통해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신칭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인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내지 아니하는 교인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에게 주신 믿음은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것이 마틴 루터 선생님이 설교를 통해, 글들을 통해 누누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희미하게 아는 것, 막연하게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큰 해를 끼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나의 인격이나 성품이,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루터가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글들을 읽어보십시오.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그 누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음에 합당한 행동, 믿음에 합당한 성품의 변화, 믿음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가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종교개혁자 수천 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한 종교개혁자가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 보십시오. 그렇게 가르친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종교개혁자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간혹 루터의 제자 가운데 이신칭의를 오해해서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제자들이 간혹 나왔습니다마는 그 제자들은 당대에 논쟁을 통해서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한 가지 명쾌해졌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드러나야 이 열매를 통해서 내가에게 있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압니다.
나에게 있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인지를 보여주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교인들은 이 열매를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주의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헷갈리시죠? 이게 희미하면 안 됩니다. 명쾌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주 쉽게 그냥 접근하시면 됩니다. 주중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교인이 말씀 공부를 통해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자랑을 한 거예요. 나는 성경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다. 이 성경 공부, 이 수준 높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 기뻐서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이 안 바뀌냐고. 그 다음 버전이 있는데요. 그 말을 듣고 이 집사님이 성경 공부를 포기했겠습니까? 회개하고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했겠습니까? 회개하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내가 그 집사님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요즘은 성경 공부하는 것 같다. 당신의 성품이나 삶이나 가족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 성경 공부하는 것 같다.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이 참된 믿음이라는 열매를 우리 속에서 반드시 맺습니다. 그 반드시 맺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저 교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다. 그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거 명쾌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저 사람을 보니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구나. 점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열매입니다. 성경 공부가 그렇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교육자들에게 제가 누누이 부탁드리는데 제발 기도하러 가지 마라.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기도하러 가는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에게 걱정이 있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고 억울한 마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오래 참음을 경험하게 되면 기도하고 돌아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 있고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보다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보니까 성질은 여전합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여전합니다. 오히려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자랑했듯이 나 기도 많이 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의를 쌓은 겁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자기 의를 쌓듯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안 만나면 자기의 의를 쌓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의를 쌓는 행동, 자기의 의를 쌓는 열심히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명쾌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성경 읽고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하면 바리새인의 의로움으로는 천국 못 간다. 너희들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금식하고 그런 식으로 성경 배우고 그런 식으로 종교생활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너희들의 의로는 천국 못 간다. 그거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열매 중에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열매라고 할 때 교회 일을, 주님의 일을 크게 하고 열심히 하고 성공한 것으로 우리가 볼 때도 있습니다. 주의 일을 크게 하고 성공하면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간혹 여러분 전제를 해야 돼요. 저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목회자로서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저는 대형 교회에 대해서 돌을 던질 자격도 없고 던질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이 전제하고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목회에 크게 성공한 목사님들 가운데 간혹 교회의 부흥, 수적인 증가, 목회의 성공이 그래도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했고,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제자 훈련을 잘했고, 내가 여러 가지 가정교회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의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생각하는 목회자가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에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선교사에게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나의 헌신과 열심과 기도를 통해 내가 이렇게 교회를 일구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행위를 내가 했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행위로 못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열심히 하면 내가 개척을 해서 교회를 이렇게 성공시키고 목회를 이렇게 부흥한 이 행위가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솔하게 안 믿는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능력을 가진 목회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들을 다 불러놓고 불신자 앉혀놓고 당신이 이야기해서 이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 불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는 교인 만들어봐라고 했을 때 그 일을 사람이, 목회자가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게 하시는 일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십니다. 나는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라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아는 목회자라면 목회에 성공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는 거죠. 아무런 거듭남의 능력이 없는 나를 통해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목회자들이 분명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의 목회를 통해 이 사역을 통해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실 하나님, 저도 열심히 했지만 제가 이 한 모든 것은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는 참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봅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목회자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열매를 통해 압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딱 간단하게 설명했듯이 해서 아볼로가 확실하게 알았듯이 5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십시오. 1년 전이나 5년 전의 내 모습하고 지금 내 모습하고 비교해 볼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교인을 대하는 것이나 시부모님을 대하는 것이나 원수와 같은 남편을 대하는 것이나 애미기는 교인들을 대할 때에 내가 1년이나 5년 전보다 예수님의 온유하심, 원수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자라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에게는 구원의 믿음과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1년 전과 5년 전과 나를 비교해 봤는데 1년 전이든 5년 전이든 성경을 읽고 예배는 드리는데 내 안에 특별히 예수님을 닮아간 모습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약간 변화된 그거는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믿음과 성품과 열심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거듭난 신자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은 게으르지 않고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거듭난 신자에게 주신 참 믿음은 나의 가장 약하고 강력한 죄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변화시키십니다. 순식간에 확 마귀를 천사로 확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조금씩 자라서 내가 이런 모양으로 이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들어갈까 염려하는데 그래도 1년 전과 5년 전에 나를 보니 그래도 내가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지금 예수님의 형상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때 그 열매를 볼 때에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확하고 분명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구원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에게 일시키려고 창조한 게 아니라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이 부족해서 나를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해서 헌금 많이 내라고 나를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공부 많이 하라고 나를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고 자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딱 보시고 하는 제일 분명한 것은 진짜 너 나 닮았다. 진짜 너는 나 닮아간다.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기 위해서 이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변화되는 유일한 길은 성경 공부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좀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라고 강력하게 권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 공부와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내 결심으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건 내가 못 이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님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를 성경을 읽고 배울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결과 어떤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까? 천국 갔을 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더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내가 서야 되겠다. 그게 구원의 분명한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확실하게 가지시면 그 목표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목적이 내 안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이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과 열심과 삶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지혜가 충만한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압니다. 예수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사모하며 닮아가며 예수님으로 충만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 삶을, 그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열매와 능력을 경험하며 구원의 기쁨과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때에 일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기 위해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을 할수록 내 안에 예수님께서 점점 힘있게 살아계시는 것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옛사람의 습성들과 죄악된 성품들을 제거하시고 정말로 말과 행동과 생각과 열심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기쁨 안에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